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교인들, 저도 한 1200명씩 이렇게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할 때는 뭐 한두 사람 빠져도 그냥 붙여나가는데, 적은 소수의 인원이 모였을 때는 이 한 사람만 빠지면 그 자리가 텅 다 비는 거야.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되지만은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큰 힘을 주는 아멘.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를 잘 지켜 복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를 잘 지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는 주의를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지킬 수 있지만은 시간 따라서 내 형편 따라서 지켜야 되겠다 이러면은 잘 안 지켜지게 된단 말이에요. 주의를.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옛날엔 토요일까지 일을 할 때는요,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토요일까지. 근데 갑자기 김대중이가 무슨 야단스럽게 토요일날 논다고 그러니까 전부 금요일 저녁부터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거야. 금요일날 나가서 토요일날 놀고, 주일날 놀고, 저일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월요일날 직장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래. 우리나라는 놀고 먹는 백성이 놀고 어떻게 하면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 너 요새 뭐하냐 이러면 아 요새 놀지. 전부 논다고 그러지. 놀고 먹는다는 걸 자랑 삼아죠. 일하고 먹는다는 걸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자는 먹지도 말고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놀고 먹는, 노세 늙어서 노세, 누워서 노세, 젊어서 놀자. 이 우리나라에 아주 노래도 나온 거예요. 노래도 젊어서 놀자고. 그 젊어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놀기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토요일날 놀아버리니까 토요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놀다 보니까 애들도 교회 안 나오고 어른들도 안 나오고 애대로 댕겨서 왜 안 나오냐니까 요새 벚꽃 피고 벚꽃 보러 갔다니. 주님 보러 와야, 교회를 와야지 벚꽃 보러 여러분들 여의도나 이런 경변에 가면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할렐루야. 대복을 받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나온 사람도 대복을 받아야죠. 아멘. 안 나온 사람도 큰 복을 받으셔서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 출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아멘. 이 땅에서 영생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까지 보면 마리아가 등장하고 마리다가 등장하는데요. 마리다도 일을 열심히 하고 마리아도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망을 하셨느냐? 마리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칭찬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 선택을. 그래서 사람은 선택의 동물 또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 자라 그럽니다. 삼라만상에 하늘의 별들이나 산이나 바위나 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준 거 아시아냐? 동물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원하는 것을 먹지만은 그 선택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무제한의 자유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야. 아멘. 이 선택의 복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선택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위해서는 옷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오늘 뭘 입고 갈까, 뭘 신고 갈까. 옛날에는 단벌 신사는 그런 거 염려할 것 없어. 근데 많으면 염려점이 많아요. 단벌 신사는 눈 뜨면 그것만 입고 눈 뜨면 그 넥타이만 보면 되잖아. 눈 뜨면 그 신발만 신으면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떤 집에 가봤더니요, 신발이 작으면 참 70컬레가 됐더라고. 70컬레가.
아니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왜 신발을 이렇게 많이 사냐 하니까 그래도 옷 색깔에 따라서 이 콤비가 되게 입으려면 옷 색깔 따라서 신발을 신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책망을 좀 했어. 너무 그러지 마라. 무슨 신발을 70개냐. 발목재기가 70개면 70개가 되지만은 발목은 2개밖에 없는데 무슨 70컬레를 사다는 거 있어. 그랬더니 조금 약간 좀 도가 넘치게 책망했더니 이주희가 삐치더라니까요. 무슨 목사가 와가지고 저는 신발까지라도 책망하냐고.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목사가 뭔지 신발 많다고 책망하냐. 이 신발이 많다 보니까요. 어느 걸 신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아니 옛날에 저 이멜다처럼 부자 대통령 마누라 같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이멜다가 무슨 신발이 하도 많아서 추록으로 한 추록이 됐는데 그거 그래가지고 욕먹고 쫓겨나가지 않았어. 왕자리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는 여러분 출근 위해서 옷을 선택하고 구두를 선택하고 넥타이를 선택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네들은 아침 조반은 뭘 먹을까를 벌써 밤에 자면서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내일 아침에 우리 신랑에게 라면을 끓여서 먹여보낼까? 내가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혼자 끓여먹고 꺼지라고 그럴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어떤 사람은 그런 나이가 80이 돼서 여러분 아침에 윤감제가 일어났더니 아직도 안 죽고 눈을 뜨고 살았느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 요새는 남자들 시대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어. 옛날에는 농경사회 산업사회가 될 때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힘을 쓰지만은 여러분들 정보시대 그리고 초정보시대는 남자가 별 볼 일 없어요. 여자들이 필요한 시대 이 시대는. 왜냐하면 섬세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들은 옛날에 힘쓸 때나 장수 노릇을 할 때나 여러분 힘을 쓸 때나 여러분 큰소리 치고 있었지. 요새는 남자들이 큰소리 쳤다는 밥도 못 얻어 먹고 여러분들 천상 노숙자 신세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여하간 분네들은 어쨌든 아침에 뭘 먹을까 여러분 뭘 입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시장에 가서는 물건을 선택하는데 오늘은 뭘 살까? 남이 입은 거 보고 좋다고 사면요 자기가 입어보면 진짜 추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체형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남이 좋다고 해서 그거 사서 입으면은 내 몸에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 내 얼굴에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백화점에서는요 그 사람 체형에 맞는 색깔 그리고 체형에 맞는 옷을 골라주는 사람이 있어. 골라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는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학교에 가서는 전공 분야를 선택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선택해서 성공하면은 인생도 성공하고 선택해서 실패하면은 그 인생도 실패가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신앙 문제도 잘못 선택해서 화를 받는 자 복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택하는 대로 택하라는 거야. 복을 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화를 택하면 화를 받는다.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야. 선택. 너 요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지 않고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선택해서 너희들 가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버리면 저주받는다고 선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냐? 바라바를 놓아주냐? 그리스도를 놓아주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너희들 앞에 놓아주겠느냐? 총독 빌라도가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생명의 구주를 저버리고 살인자를 선택하는 망고에 없는 큰 가오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늘 그의 생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민중들 앞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면 복을 받지만은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남자들이 여자들이 남자를 자기 남편 된 남자를 선택할 때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 눈에 이쁘고 잘나고 여러분 마치 쟁반에 여러분들 무슨 금구슬처럼 그렇게 생겼다면 남의 눈에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것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쁜 여자 선택하다가 여러분들 가정이 깨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이쁜 거 그렇게 택할 거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쁜 여자들은 뭐라고 그런다? 인물감만 하는 것이 아니야. 이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일찍 가는 수가 있어. 일찍 가는 수가. 남에게 욕먹고 지질이 여러분들 뭐한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아요. 예쁜 꽃은 여러분 쉽게 꺾어지는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오늘 설교하니까 참 마음에 드는 것이 다 여러분들 그만하게 생겨서 감사하지, 만약에 이쁜 사람 왔다면 이 소리 듣고도 시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대. 선택을 자기가 맞는 것에 선택을 잘해야 돼. 모를 때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 눈에 안경이라고 지가 선택했다고 부모를 무시할 수가 있는 거야. 부모님들은 여러분 선택의 고난을 여러분 없지만은 그러나 선택할 때 보조를 잘해줘야 되는 거야. 많이 배우고 능력 있다고 선택했다간요,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줄 아나? 너무 넘어지기가 쉽다. 이게 넘어지기가. 오늘 여러분 본문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셨는데, 이때 오빠인 나사로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없었는가 봐. 형제간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마르다 언니는 부엌에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들을 서로 선택해서 듣고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볼 때 마르다나 마르야의 자매는 여러분 다 같이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다 같이 주님을 마르다로 사랑하고 마리아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의 사랑을 마르다도 받았고 마리아도 받은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아니라 이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고 마르다 언니에게는 주께서 선택을 잘한 것을 잘하라고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서 더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택할 때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이에서 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이에서 볼 때 많은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적은 준비한 사람이 대조적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진수성찬만 잡수신 것은 아니에요. 네? 한 가지만, 반찬 한 가지만 해든지 그냥 두세 가지만 해도 되시지 뭘 반찬을 그렇게 많이 하냐. 네? 오늘 좋은 것 먹었다고 해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좋은 것 먹으면 좋은 것만 나온다면 좋은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금을 먹으면 금이 나오고, 금은 또 나올는지 모르겠네, 소화가 안 됐어. 여러분들 무슨 좋은 한우고기 먹었다고 해서 한우고기가 나옵니까? 나오는 건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 냄새나고 꿀맛 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고 못 먹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식 준비에 분주했는데 이때 마리아는 불평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좀 하세요.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누가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온 종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마리아를 가지고 바랄의 여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셨어요.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여러분들 오라비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는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 아래 앉는다는 뜻은 주께 대한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주께 대한 정돈되고 준비된 자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식사 준비도 하였으나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분주했으나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예수만 생각해서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에게 더 좋은 선택을 네가 했으니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 준비가 그럼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 식사를 하셔야지 육신을 가졌었으니. 그러나 예수님의 식사에 여러분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요. 그러나 뭐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봉사한 것이 나쁘다 이거예요. 봉사한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여러분들 신방대원들은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음식 차리면은 신방대원들의 부엌에서 설거지도 하고 여러 음식들 좀 도와주고 그 집에 신방 받는 사람은 목사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뭘 들어야 돼요?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방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목사와 같이 돈꼽을 가지고 같이 앉아 가만히 앉아있고 심지어 그 집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도리어 부엌에서 밥하고 무하고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목사가 하는지 잘 들어 안 들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보당 때 디저트 드려야 되는데 뭘 갖다 드릴까? 포크를 갖다 놓을까? 젓갈을 갖다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신방의 은혜가 돼야 그 다음에 또 신방의 초청이 되는데 그런 거 준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하면은 맞아요 목사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맞다고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쳐줘야 되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러고 또 지 말을 하고 목사가 여러분 기도해서 병이 안 낫더라도 기도해서 이제 병 낫고 이래야 되는데 어제보다 더 아픈 거 보니까 안 낫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방에 여러분 그냥 신방의 은혜가 깨져버려. 이 마르다가 그 꼴이라니까 마르다가 누가 음식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방을 받는데 한 가지만 하도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했다고 많이 하게 좀 도와주라고 마리아 보고 도와주라고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야? 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안 된대. 내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해달라서 신방을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바깥에 불이 꺼졌어. 그래서 이 집에 신방을 한다는데 내가 잘못 찾아왔나? 하고 아는 일에 창문을 해가지고 뒤다보니까 싸움이 벌어졌네. 싸움.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서 그래 노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들어오더라. 아니 목사님 오셨네. 많이 오셨네. 이래 안에 들어갔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데 남편도 입이 한자가 나오고 여자도 입이 한자가 나와서 그것만 배워서 국을 끓여도 한참만 먹게 생겼더라. 그 예배들 왜 이렇게 입들이 이렇게 나와서 물었더니 싸웠더니 아니
나는 신방을 할 때는 은혜스럽게 받을 마음 준비를 해야지 싸움을 어떻게 해 이랬더니 아니 글쎄 목사님 오신다 해서 청소 좀 하라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또 마누라는 뭔가 뭐 음식을 적게 하든 목사님 그렇게 많은 음식 해도 안 잡수시니까 적게만 하라는데 일부러 또 많이 했다는 거야. 남편은 음식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입이 나오고 여자는 청소 좀 해도 더 거들어 달라니까 청소 안 해서 입이 나오고 서로 입이 나왔으니 그 입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인생에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원망 불평하지 마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적게 했다고 하나님이 노하는 것은 아니라 이게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중점으로 여기라 이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영국의 대제사장이었던 그레트 스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루해가지고 금혼식을 맞이해서 금혼식을 하는 거야. 이때 축사를 누가 맡았는가 하면 페르시아 왕이 축사를 맡았어요. 축사를 맡아서 뭐라고 축사했느냐, 아주 유명한 축사 한마디가 있어요. 그 축사가 뭐냐, 나는 일생에, 페르시아 왕이 하는 말이 나는 일생에 50명의 마누라를 두고 살았다 이거야. 50명의 마누라를 두고 살았는데도 한 번도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나 그레트 스톤 이 영국의 대제사장은 오직 원유한 오직 한 사람의 부인을 갖고 살았으니 50명을 갖고 산다 페르시아 왕보다 당신이 더 행복하다 이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행복이 내 것이 아니고 경의 것입니다 하면서 축사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많이 두고 살면 행복한 것 같으나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리우고 찢겼다는 거예요. 50명의 부인들에게 마음이 갈리우고 찢겼다 이거예요. 오늘은 이 부인, 내일은 저 부인, 모레는 저 부인, 찢기고 갈리워서 부인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의 부인을 두고 있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경이, 오늘 여러분 그레트 스톤 동행이 당신은 나보다 어마어마한 행복이 당신의 것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때 하늘의 복도 임하지만은 내게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 모양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쏟아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봉사는 육신적 봉사와 신령적 봉사의 대조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에 보면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내서 주님께 잡수시도록 하였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마르다는 한마디로 육신적 봉사요, 마리아는 신령적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무슨 봉사냐 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큰 봉사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은 제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제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더 큰 봉사가 된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내게는 큰 복이 되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봉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말하고 지혜 있는 자는 듣는다, 그런 격언. 한번 따라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고 지혜 있는 자는 듣는다. 할렐루야. 어느 가정에 신방했더니요,
나보다 지가 더 말을 많이 하네. 내가 듣고 왔어. 하도 남의 말 안 듣고 지 혼자 떠들었어. 오늘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 남의 말을 듣는 자야. 어리석은 자는 지 말만 쏟아넣는 거야. 그게 누가 어디의 경언이라고? 유대인의 경언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어떤 지방에 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효자 노릇할까? 나도 저 효자 지방에 가서 효자를 좀 배워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자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 집에 가서 배우려고, 효자 배우려고 간 거야. 뭘 배우러 갔다고요? 효자 배우러 가. 그래서 가서 하루 저녁 자면서 아침에 가서 보니까 효자라고 하는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거야. 산에 가서 뭘 해온다? 나무를 해와요. 나무를 한 짐 주고 해가지고 오니까 해가지고 와서 지게를 벗고 나니까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대에다가, 큰 대에다 물을 떠다가, 그리고 아들 발을 뽀득뽀득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다 씻고 나서 발을 닦아주더니 그 다음에 땀이 난 우쭈거리를 벗어다 치고 놨더니 어머니가 등어리다가 물을 와가지고 여러분들 등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불효자가 가만히, 저기 효자냐? 아니 저기 효자야? 어머니가 발 닦아주는데 발 내밀고, 어머니가 등물 해준다 해서 옷 벗어다 치고 등물 해달라고 그러고, 저게 무슨 효자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여러분 효자라는 집에서 떠난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불효자가 곰곰이 생각했는 거야. 아니 저라는데도 저 집은 어떻게 효자라고 소문나고 나는 저보다 더 잘하는데도 어떻게 나는 불효자라고 그러네. 그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효자라고 동네에 소문났냐는 거야. 그럼 물어보러 갔어요. 여보세요, 효자요.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효자고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도 우리 집은 나는 불효자라고 소문났냐 이거야. 그랬더니 그 효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 번도 나는 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나는 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의 뜻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효자가 아닙니다. 효자로 하는 사람이 나는 한 번도 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 뜻을 따르고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불효자가 집에 와서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이 효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수정찬 사다 대접하고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비단옷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뜻대로 하는 것, 어머니의 속을 속이지 않는 것,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 것, 어머니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 것, 이게 효자라 이거야. 여러분들 효자는 효자를 낳는 거예요. 불효자는 불효자를 낳아요. 소는 송아지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는 거예요. 온 집안들이, 우리 생명이 믿게 집안들은 부모에게 효하시기 바랍니다. 진수성찬 용돈 많이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뜻을 거역하지 말고 부모에게 여러분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모시고 효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효자가 되면은 땅에서 장수하고 아멘. 그리고 그의 앞길이 형통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파라고 그러나 고생만 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갈 곳을 계시하심으로 여러분을 매겨다 내려왔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여러분 자기 뜻대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의 뜻은 아시아에 가서 전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지 뜻대로 살았던, 지 뜻대로 복음 전했던 바울 사도는 고생을 많이 해서 배가 파손이 돼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여러분을 뱃속에 바닷물 속에서 살았다. 사형 온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 유럽으로 간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효가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자신의 철학과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자지자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육신적 대접보다도 더욱 귀한 신령적 대접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분적으로 바친 것과 전적으로 바친 것이 대조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더 좋은 선택을 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 마리아는 전적 헌신이요 그러니 여는 전체적으로 마르다는 부분적 헌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였으나 전적 헌신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음식 준비에 염려를 했으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만 경청하는 것 같이 보이고 헌신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의 순환주간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전부를 팔아서 영생을 산다. 내 모든 것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부자는 극히 작은 일부를 헌금하지만은 가부는 두랩돈 전체를 드렸다. 전체 드린 것을 더 기뻐한다. 액수는 적지만은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더 기쁘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으로 볼 때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는 자들은 자기의 전부를 바친 자들, 전체를 바친 자들이었습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부르심 받은 바울이 발자취를 보세요. 순교하기까지 전부를 바쳤는데 생활을 전부 드리고 힘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생명까지 다 드렸을 때 바울 사도는 여러분 예수 다음에 바울 사도를 칭할 수 있는 훌륭한 사도가 됐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특수 선교하면서 저술가로서 그리스도교의 사회 사업가로서 철저하게 헌신할 때 하나님 복이 있어요. 일부분을 드리지 말고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전적 헌신할 때 신앙에 성숙하게 되고 반신반의할 때는 의심과 염려만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투자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파운 타운의 우하에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물가에 사시미야가 나옵니다. 나파운 타운의 우하에서 그 물가에 사시미야가 나오는데 물가에서 물을 먹으러 또 사진에 보니까 자신의 뿔이 참 너무 아름답거든. 이야, 내 뿔이 이게 보통 뿔이 아니구나. 그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고 남에게도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에 빠지다가
한참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 다리를 또 붓게 된 거야. 물가에서. 그 자기 다리를 보니까 자기 다리가 삐쩍 말린 게 배별이었거든. 세상에 이 뿔은 이렇게 잘생겼는데 내 다리는 이렇게 못생겼네. 이놈의 다리를 끊어내버릴까. 이 못생긴 다리 이거 달고 댕기 뭐해. 좋은 것만 뿔만 달고 댕기지 이까지가 다리 달아서 뭐하냐. 아 그래가지고 자기 다리를 지 다리를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다리가 어디 있을까.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누구에게 발가됐느냐. 그때 사냥개한테 발가됐던 거예요. 사냥개가 걸려들으니까 그냥 못생긴 다리지만 그냥 뛰어가기 시작. 여기저기 뛰어가다가 또 걸렸는데 뭐에 걸렸느냐. 숯불에. 그 잘생긴 뿔에 걸려가지고 빠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서 사냥개에 잡혀 먹여버렸대.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는 자기가 죽는 것에는 자기가 죽이는 것에는 자랑하고 살리는 것에는 멸시할 때가 많으니까 이런 가오를 도모하지 말라 이거야. 죽어지는 것에 자랑, 돈 자랑하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아 목사님 뭐 어떻게 요새요 뭐 목사님 뭐 어쩌고 저 4억 5천을 대주면은 뭐 어떻게 뭐 5억 5천인데 요새 31평이기 때문에 이 아현동에다 집을 샀기 때문에 최소한 10억을 받는데 4억 5천이 없어서 어쩌저쩌. 네? 돈은 일순간에 없어졌다가 일순간에 붙어요. 요새 우리나라 여러분 아파트가 세상에 아파트가 뭐가 그렇게 비싸대? 아니 그렇게 비싼 놈 아파트가 어딨어. 10억짜리. 네? 그거 뭐하러 10억씩 주고 그거 사는데요? 어느 정도 사지? 그거 못 사가지고 그냥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 그래서 목사님 한번 나도 기도해 보겠지만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이거 너무 비싼 거예요 집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줘야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 다 벌어먹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 벌어먹게. 돈 없으면 여러분들 뭐 추경 예산에 나래가지고 막 갖다 집어넣고 그거 전부 다 누구 돈이냐 이거야. 여러분들 돈이요? 그럼 또 세금 올라가? 아이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사는. 예? 악순환 속에. 오늘 여러분들 자랑할 거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십자가만 자랑하시라 이거야. 많은 일보다 한 가지를. 여러분 육적 봉사보다 더 신령적 봉사. 우리가 다 신령적 봉사 오늘 한 거야 이거. 할렐루야. 아멘. 무슨 봉사인 거다? 신령적 봉사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부분적 봉사보다 더 전적 헌신하는 자가 돼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자자손손 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